바울이 디모데를 충성된 자가 되라고 격려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임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 말씀을 보시면 디모데의 신앙의 연수와 함께 왜 바울이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지를 어느 정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5절 말씀을 근거로 본다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노이스는 초창기의 기독교 개종자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사역을 통해 회심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게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의 부친이 헬라인으로서 신자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강한 기독교 신앙을 디모데에게 물려주었을 것으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말하길 디모데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이 이 말을 언급한 것은 그의 순수하고 위선적이지도 않는 믿음이 바울을 저버린 수많은 사람들과 신실하지 못한 태도와 크게 대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에 관해서는 추호의 의심도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디모데의 신실한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인 말을 고백하는 것이 아닌 마음에서 우러난 신뢰를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과 도전을 직시하고 순수하고 참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압박이나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을 믿음을 요구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후반절에 보시면 확신하노라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에 관하여 이 단어인 확신하노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디모데의 목회가 성공적일지는 확신할 수가 없겠지만 하지만 디모데의 충성스러움에 대해서는 확신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충성스러움에 대하여 칭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디모데의 충성스러움은 과연 어디에서 왔을까요? 저는 이 디모데의 충성스러운 믿음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디모데는 외할머니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다. 그 신앙이 깊은 할머니가 손자들이 믿음을 지키도록 기도하고 격려하며 도전하는 것은 인생에게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라나는 믿음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족은 복음의 씨를 뿌리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와 배우자와 형제 자매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배우도록 그 가정에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들 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사랑의 유익성과 예수가 주시는 기쁨을 확인하고 누리는 그런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가족들에게 먼저 신실한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도전이자 첫 번째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은 쉐마 교육이라고 있습니다. 이 쉐마 교육이라는 것은 신명기 6장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이 쉐마라는 것은 들으라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을 들으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것일까요? 계속해서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그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집에서 나갈 때, 집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였으며 특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인식을 거칠 때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모세 오경을 다 외워야 성인식을 치를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까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함과 동시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정에서 하나님의 교육으로, 하나님의 말씀 교육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고 잃어버린 나라를 되찾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교육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칭찬한 이유는 그에게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굳건한 믿음을 배우고 그 굳건한 믿음을 내세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지만 그 가정 안에서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예배보다는 신앙보다는 사회적 지식과 성공을 우선시하는 것이 현재 한국 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가정의 안타까운 현실이자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인들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강론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믿음의 유산과 복음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의 기쁜 소식이 전해져 믿음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온전히 굳세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또 다른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딜 듯 일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갑자기 바울은 디모데의 충성스러운 믿음과 이 믿음의 배경이 가족의 신앙에서부터 왔다고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일게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디모데가 교회 지도자에게 소중한 보물인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위임을 받을 당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입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은사는 교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사역의 은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식은 불을 다시 지피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타고 있는 불을 꺼트리지 말고 오히려 맹렬히 지속적으로 타오르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새로운 계시나 은사가 필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진리를 고수하기 위해 용기와 절제뿐 아니라 이미 받은 리더십의 은사를 부릴게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게 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일 듯 일게 하다라는 말은 디모데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음을 암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디모데가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담대하게 발걸음을 옮기며 복음을 선포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4장 12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디모데를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바울보다 어리고 훨씬 유약했으며 바울보다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서 득세하기를 원치 않았으며 오히려 디모데가 이 상황을 주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디모데가 자신의 은사를 사용하면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능력을 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감당할 능력을 주시지 않고서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하게 맡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불일 듯 일게 하라라는 도전은 영적 은사가 어떻게 작용한지 이해하는 데 수많은 도움을 줍니다. 영적인 은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켜고 끌 수 있는 가스불이 아니라 사용자가 온전히 이해하도록 분명한 한계와 특성을 지닌 깔끔하게 포장된 영적인 능력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불일도록 불을 붙여야 한다는 개념은 사역을 감당할 능력이 무시되거나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받은 은사의 불길이 사그러지게 방치했다고 생각했는지 혹은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지피라고 격려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어느 경우든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반드시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소유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적극적으로 모셔드려야 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임재를 신자들의 사역의 은사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은사들 중에 어떤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또한 증거로 나타나 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은사는 그 은사를 가진 자들을 통해 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초점은 내가 어떠한 은사를 받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잘 사용할 것인가를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를 가진 연약한 존재인지라 사람들의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도 있으며 자신의 받은 은사를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 또한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디모데는 자기 자신과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사람들이 배척하는 일을 끊임없이 겪었습니다. 그의 연약함과 그리고 바울과의 관계, 그리고 리더십은 신자들이나 비신자들 모두 비판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아마 그는 거짓 선생들의 반대에 부딪혀 위축되기도 하였으며 분노도 하고 심지어 무력감도 느꼈을 것입니다. 그가 처한 어려움의 강도가 어느 정도이건 바울은 그에게 소명과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을 일깨우며 담대하게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위축시키게 두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효율성은 무력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심으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할지 혹은 무슨 짓을 할지 두려워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가 있으며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또한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효과적인 기독교 지도자의 세 가지의 특징을 잠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살아계심으로 이러한 특징들을 갖습니다. 날마다 그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특징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사용하여 말씀을 증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리더자 디모데에게 그는 두려워하지 말 것과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준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한 그런 믿음을 소유한 디모데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어려움을 이겨내고 앞으로 한 걸음씩 담대하게 나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로 이 삶을 슬기롭게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성령의 열매와 함께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